4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옥중 서신이죠. 특별히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내가 옥에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인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 어이없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농촌에서는 구약시대 때도요,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맥추 감사주일이죠. 그런데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뭐 농사 칠 일이 없으니까 7월 첫 주가 항상 맥추절입니다. 늘.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며 6개월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앞으로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말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도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재림을 기다려. 종말이라는 게 있죠. 종말은 두 가지,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면 오늘 밤에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종말이 되는 겁니다. 또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뭐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종말이고 우리의 육신의 수가 다 마감되는 것도 어쨌든 그것도 종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그네 인생. 빌립보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투옥되었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다고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억울함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우린 조금만 힘들면 어둡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하고 이렇게 많이 힘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그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말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첫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천안에서 우리 총신 77회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임원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영등포역에서 천안역까지 갔어요. 전철로도 갈 수 있는데 전철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면 천안역 금방 갑니다.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참 빨라요. 그래서 좀 월요일 날이야 몸도 좀 피곤해서 전철 영등포에서 내려가지고 기차를 갈아타고 천안역까지 갔습니다. 천안역에서 내려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기다려서 그 차를 또 같이 타고 천안에 있는 성실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임원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점심을 회의하기 전에 점심을 먹자 시간이 그렇게 되어서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주머니를 보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없어가지고 당황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당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속에 돈이 조금 있었고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해서 돈 없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또 카드는 빨리 정지해야지. 카드를 정지하는데 하나는 쉽게 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제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던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제가 담담하고요. 침착한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내가 나를 보면서 편안했어요. 편안하지 않은 상황인데 딱 생각을 접고 포기해버리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뭐 거기 묵상하면 뭐하겠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보다는 빨리 카드를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급하긴 했죠.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하던 중에 식사를 마치고 또 다른 우리 동기 목사님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내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가 전라도 광주역인데 당신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고 영무원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영등포역으로 8시까지 오면 영무실에서 찾을 수가 있노라고. 그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염려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결해지죠. 해결하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해결이 됐어도요. 문제가 해결됐어도 문제가 벌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쳤다가 없어지죠. 그리고 또 오잖아요. 계속 오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더디 해결되지 않느냐. 그럴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또 이거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좀 응답이 좀 더뎌서 좀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 된 거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려요.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은혜잖아요. 이건 내가 한 거 없는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챙겨주듯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배짱이 좋아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성경을 읽는데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보다가 야,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이 말씀이 고린도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제가요 신학교 입학하고 성경을 읽다가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신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말이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부름받아 오긴 왔지만 앞이 비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자신감이 없잖아요. 또 유혹도 많고 역경과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성경을 읽다가 밑줄 긋고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은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은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회개도 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여러 성도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오. 라고 그는 권면한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더 염려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왜냐면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거 내가 걱정한다고 뭐 잊어버린 걸 어떻게 찾겠어요. 예? 그래서 딱 마음을 정리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거에 그냥 연연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잃어버린 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26년 전인가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어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워싱턴에서 뉴욕을 가는데 5시간입니다. 부산에서 서울 거리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규정이 100km밖에 못 가요. 아니 그 고속도로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차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100km가 계속 가니까 답답하다. 한국 같으면 120, 130 막 밟을 텐데 5시간을 100km를 가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내가 이 목사님 좀 밟아보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밟아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들은 지루했던지 밟은 거예요. 밟았는데 한 5분 지났는데 삐어삐어가 어디서 경찰이 이렇게 숨어서 달려오는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뭐 드론을 띄웠는지 그 와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캐시 $200를 그 자리에서 뺏겼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밟으라고 해서 했는데 26년 전에 200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200불을 페널티를 냈어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괜히 그냥 같이 뭘 그렇게 밟으라고 괜히 해가지고 그 차가 그 당시에 볼보 좋은 차였어요. 서울에서는 요즘에 외제차가 옛날 26년 전만 해도 한국에 외제차가 없잖아요. 볼보 참 승용차 좋더라고요. 좀 밟아봐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밟다가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돈을 물어주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아이고 미안하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응? 목사님한테.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인상을 좀 쓰다가 그 다음에 싹 또 바꾸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저 양반은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이 목사님은 그렇게 스트레스 $200 뺏겨가지고 속상할 텐데 어떻게 얼굴이 금방 이렇게 바뀌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민사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하다 반나절은 좀 속상했겠죠. 이 생각. 근데 그분은 순간에 처음에는 좀 하다가 한 15분 지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리라고 저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거 좀 배워야겠다. 전환이 빠르더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연장전 벌이면서 분을 품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날 걱정은 그날에 족하거든요.
어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시험 보는데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했거든요. 시험 보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너무 받는 거예요. 막 우리 부모님의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도 그러려니 해가지고 재수했으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때 이제 그 당시 제가 그 재수할 때 뭔지 옛날 얘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늘 김일성이가 쳐들었는데 언제 한번 전쟁 한번 안 나나. 별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쟁 나면 대학 안 받아도 시험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죠? 우리가 나머지 몇십 년도 살 건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역경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 때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해 봅시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8절 19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가 되면 이러한 천재지변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지금 보세요. 지구촌에 끊임없이 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총성이 멈출 날이 없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기근과 전염병이 없은 적이 없잖아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일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 이런 일들이 공산주의에서 얼마나 많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역경과 어려움이 생겨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확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가 의식주 가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목숨을 위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여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그래서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일 뿐이지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은요 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27절에 말씀했고요. 의복을 위해서 왜 염려하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풀도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데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하나씩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그럴 줄 알아요.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에게 왜 안 도우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사람들 부모만도 못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과거에? 사랑하면 어때요? 좋은 거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요. 내가 뭐가 있으면 갖다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 갖다 주는 것은 그 사람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딴 생각해요? 그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사업을 합니다. 돈을 봅니다. 왜 벌어요? 주님께 드리려고 벌죠. 뭐하러 벌어요? 내가 좋은 게 생겼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물질 생겼는데 저 사람보다 딴 데 가요. 그거는 잘못돼요. 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 사랑해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 나 사랑하냐 하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돌부처 앞에서 절한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데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세상의 욕심에 무릎을 꿇는 게 우상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성악이 있는가?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아요. 근데 아시아의 크리스찬의 퍼센티지가 0.2%밖에 안 되는 데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1040 윈도우를 만들어서 집중 믿음도 좀 선교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아시아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데 아이고 답답한 게 뭐냐면 이들은 모두 다 대부분 우상숭배예요. 어딜 아시아 가보세요. 다 그냥 막 저 엎드려 절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나라도 138년 전엔 예수 안 믿었어요. 대한민국도 예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기가 막힌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38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이 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고통해서 138년 만에 이 나라가 변했잖아요. 네? 세계 10대 강국이 아니라 CNN에서는 7대 강국으로 꼽아주시더라고요. 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잘 되냐? 선교, 세계 선교 때문에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넘어졌어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어떡할 거예요? 넘어지고 회개하면 되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승리하는 삶, 주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기를 원해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일은 내일 하는 것입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것.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 주님 앞에 나갈 때 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돌봐주신다니 참 죄송하잖아요. 미안하고 고맙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져버리라는 거에 맡기라. 그래서 염려 걱정은 2초 이상 하는 게 아니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어둡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첫째는 뭐냐? 염려치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심을 확신하는 삶을 사는 자는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주의 재림 때 또 교도가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눈을 보셔야 되는데 집사님 이거 보세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해지고요. 술 취하게 되고요. 잘 보세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둔하해지고 뜻밖의 주의 재림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3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날은 오늘. 36절 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뭔지 아세요? 가시떨기예요. 씨를 가시떨기에 뿌려주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 세상 염려가 나를 찔러요. 재물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재물만 왔다 하면 말씀 불순종이요. 예?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다 그러면 안 된다. 가시떨기. 씨가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씨가 자라지 않는 거는 왜요? 가시떨기 같아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 재물의 유혹이 너무 약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열매가 없다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무서운 겁니다. 염려는 죄예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예요. 염려는 죄입니다. 다윗은 역경과 환난과 많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장군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나를 푸른 주정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너무나 많이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렇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다윗,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승리의 시편입니다.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제가 다녔던 졸업했던 학교에 기도학생회 토요일 날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교에 그 기도학생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학생들이 가서 이제 토요일도 수업이 있거든요. 수업 끝나면 오전 수업 끝나면 사당동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점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끝나고 바로 가야 되니까. 아이고 그냥 막 버스 정류장에 내서 막 뛰는 거예요.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학생들도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야구. 나는 총신에서 공부 끝나고 거기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서 하니까 걔네들은 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뛰고 왔어요. 너무 빨리 뛰니까 머리 어지러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하필 그 토요일 날 또 이렇게 1시가 또 성경 공부 시간이어서 그때 아니면 또 애들이 모이질 않아요. 토요일 바쁘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막 뛰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생각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뛰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는 이 말씀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 때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제 모교에 가서 성경 공부했던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그렇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온 천하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 방언 말하고 뱀을 무슨 도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받은 자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줄을 믿고, 왜?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다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도 떨리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들이 말씀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44절로 읽으세요. 시작. 45절 제가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46절 읽으세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 증에게 두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신을 알게 하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겠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래서 45절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여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다윗이 그 장대한 장군 골리앗을 볼 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검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요. 다윗과 같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교독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참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걱정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삶의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업할 수 있는 지혜, 목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직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되면 의심하는 자는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염려는 두 마음에 될까 안 될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뭘 걱정하냐.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거 하실 텐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이렇게서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너무 쉽게 다치고 쓰러지고 아이고 이거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일마다 때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죠.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는 게 뭐예요? 맥주 감사주의래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깜깜한 밤에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기는 염려하지 않아요. 엄마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엄마 등에 엎인 아기가 염려하는 건 그 엄마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에 항상 기도하십시다. 예. 염려가 올 때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 조건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왜 감사하며 기도해요? 기도가 응답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요.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상한 재판관이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 재판관이 말이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다 하면서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 말한 것을 좀 들어봐라. 아니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와서 자꾸 하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들어오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밤낮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속히 원한을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왜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지만은 밥 먹으면서도 교제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뭐라든지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고 싶으시고, 사랑은 주거든요. 뺏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주고 싶으신데, 도와주고 싶으시고 뭔가 주고 싶은데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은 영거라는 거예요. 구해도 정욕으로서는 잘못 가요. 구하는 마다 얻을 것 찾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무슨 고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하나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잡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유혹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앙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 주신다는 내용인 것이죠. 보세요. 이 기도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응답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잘 봅시다. 교도갑니다. 8장 3절 4절 3절 제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세요. 또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많은 기도 그걸 향이라고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뭐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염려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 아들이죠. 한나가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여서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것이 죄다. 왜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응답은 없잖아요. 예전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참 은사가 많은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막 신유 역사, 뭐 현신의 권사님, 또 저기 누구냐, 중개수합 쪽에 장권사님이라고 서대문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기도 많이 하고 신유 역사가 굉장히 많은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 손 잡고 그 권사님 거기 가서 기도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 때 가서 설교도 하고 교제도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면 그 집이 막 이렇게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대요. 아시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기도가 필요하셔요. 굉장히. 제가 우리 남중노회거든요. 남중노회는 소록도 교회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정착종 교회고 수도권은 이제 우리 같은 교회 이제 일반 교회도 있는 것은 이제 소록도 교회에서 정착종 교회가 자꾸 없어져요. 왜? 한세시 병 환자가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는 소록도 교회도 줄어들고 제 또 친구 목사님이 담임인데 지금 소록도에 그리고 정착종 교회도요. 이제 소록도에서 건강하면 정착종 교회를 가시는데 환자가 안 생기니까 교인이 줄어드니까 장로님들이 은퇴하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노예가 없어질 판이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합해서 지금 우리 남정노예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소록도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옛날에 그 힘들었던 그 초창기에
여러분 그 한센시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어떤 줄 아세요?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소록도에 다 갇혀서 다 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소망이 하나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소록도에 가서 집회하면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만주 쪽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기와 역경을 당하면 선교사님들이 소록도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쓴대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선교에서 이렇게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편지를 보내면 소록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선교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 책에 나와 있어요.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확신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니엘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니엘은 위기적인 상황에도 전에 했던 것처럼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천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물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왕이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왕이 기뻐가지고. 왜냐하면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끌어와서 그들을 천사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두 번째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아시겠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낫을 병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렇죠? 기도는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땅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죄 사하시고 내 가정을 고치고 나를 고치고 이 민족을 고쳐주신다는 것. 기도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순절날에 기도할 때 성령이 마음으로 다 성령의 말하기 시를 따라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빌립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말씀을 받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그들 내려가서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 안수가,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예? 고난당하는 자가 말이죠,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울증 걸려? 기도 안 하니까. 아니,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와, 기도해야 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주께서 일으키시라. 죄를 사하심을 얻으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 기도응답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따라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씁시다. 예, 힘을 좀 쓰세요. 다른 거 기도하는데 힘 쓰셔야 돼요. 예? 다른 데 힘쓰지 말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부부관계를 깨트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이기셔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만물이 마지막에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요. 말세가 되면 왕래가 빨라지거든요. 네? 아니 기차가 300km 시속을 가요. 요즘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에 비행기가 뜨는데 20분 만에 독파한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LA까지 12시간인데요. 3시간 반 만에 가는 비행기가 나온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왕래가 빨라지는 게 이게 말세 지말이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두 번째, 항상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럼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 마음으로 찬송.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방언을 많이 못해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방언 의사 받으면 뭐예요?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왜 기도에 방언을 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 내 영이 힘이 나죠. 하나님이 기도할 은사를 준 것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교도가 제가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잠자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확신하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이거 재림 기다리는 성도의 세 번째. 기쁨의 삶.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신부예요. 어저께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학생이었던 자매가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집 딸이 시집간다고 해서 갔어요. 요즘에 신랑 신부들 이렇게 벙실벙실 웃어요. 퇴장하는데 신랑 신부가 나오는데 우리 때는 얌전하게 나왔는데 요즘 애들은요 퇴장하는데 막 웃고 눈 맞히는데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신랑도 웃고 신부도 웃고 다 웃어요. 아이고 참 요즘 젊은이들은 참 밝아서 좋긴 좋은데 참 그렇더라고요. 자,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세 번째 삶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신랑을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 예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셔야 돼요. 네? 돈이 좋지만 주님보다 돈을 더 기뻐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세상의 권세, 명예, 세상 것들 주님보다 더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럭셔리한 호텔에서 우리가 잠을 잤다 할지라도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내 영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은 그거로 즐거워할 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은 육신의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게 내 영혼. 그게 나예요. 신랑 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죠? 신랑 되신 주님. 자, 37절 4절 시편 읽읍시다.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받을 상 그도다. 자꾸 기뻐해야 돼. 기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면 세상에 욕과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할 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런 고백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이런 세 가지 삶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